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한 곳의 본문이 아닌 짧게 관련된 몇 개의 본문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그리고 몇몇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요.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안식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이제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그 방향과 연관된 여러 구절들을 우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을 오늘 다 전할까 고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압축해서 전체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세기를 저희가 좀 쉬었는데 창세기 2장 3절과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3절과 연관해서 출애굽기 20장, 이사야서 56장, 히브리서 4장,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몇몇 말씀들을 안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말씀들은 모두 안식일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향들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안식일과 연관된 말씀들이긴 하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의미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한 방향으로만 물론 전하면서 점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세우셨는지,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언약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안식일은 특별히 언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이 안식일을 통해 신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장래의 소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작은 주제들이 전부 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에 신자분들께서 각각의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것은 영상이고 제가 이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들으시겠지만 원래들은 카톡이나 이런데 그 원고를 보시면 각 구절들 윗부분에 이 본문들이 갖는 소제목들을 제가 다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본문이 갖는 의미를 본문의 상단에 적어 드렸으니 이 부분을 본문과 함께 참고해서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지키는 이 날을 우리는 지금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혹 어떤 이단 종교에서 그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단 종교가 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살짝 주춤거리고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머뭇거림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고 주일은 신약적인 의미라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는 의미로 용어를 씁니다만 그 어원을 따라 들어가면 이제 안식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주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안식 또는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모든 말씀들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용어이고 주일은 신약의 용어입니다. 주일을 안식 또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만 안식일 안에는 구약적 의미가 담겨 있고 이 안식일에 담긴 구약적 의미를 다시 새롭게 담아내어 신약적으로 표현되는 용어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용어의 변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이런 용어의 변천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안식일과 주일이 갖는 방법론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하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있고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부를 때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동원되었던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거기 다 삭제되고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구약의 안식일은 요일적으로도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또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킬 때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안식일에 반드시 금해야 할 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관련된 확장된 법을 약 128가지나 새롭게 만들어 추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켰던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주일로 용어가 변천되면서 용어만 변천되는 게 아니라 지키던 모든 방법과 뭐라 해야 되나 그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까지도 전부 다 새롭게 변화가 되면서 안식일에서 지켜졌던 모든 방법론적인 것들이 다 폐지가 되게 됩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면서 주일을 지키던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키던 요일과 주일이 지키던 요일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고 뭐 토요 예배로 뭐 임시적으로 대체한다거나 또 어떤 특정한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토요일을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신약의 주일에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약의 주일로 넘어오면서는 그 내용이 다 폐지되고 유일하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과 격식과 절차조차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외에 그 어떤 구약의 의식이나 절차들이나 조항들이 전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외에는
그 어떤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제사, 의식이나 기타 율법적인 내용들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갖는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주일 모두에,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 모두에 전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구약의 안식의 원리와 목적입니다. 이 안식일의 원리와 정신은 소멸되거나 변천되거나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안에 그대로 정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변천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의를 지킬 때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방법론적으로 지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안식일 속에 담겨 있었던 원리와 정신이 바뀌거나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원리와 정신, 즉 안식일의 본질은 지금 주의를 통해서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원리와 그 정신이 무엇인지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안에 그런 정신들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나, 즉 안식일의 출발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생겨났고 그 기원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두 개의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의 시작은 무엇인가가 명료해집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7일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10개의 계명, 10계명 안에 두심으로써 아주 명료하게 법제화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주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셔야 되고 그게 전제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정대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자의대로 어떤 규정을 세워서 지킨다면 일단 출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일의 정신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있게 됩니다. 이 정신을 따라 우리가 주일에 나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나의 규정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이 대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일반적인 어떤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특정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의무와 규정과 불편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 구약시대에도 그런 면이 많았고 하나님께 심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에는 일단 하는 일을 멈춰야 하는데 그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특정히 시간을 내고 특정한 장소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편하게 앉아있다가 TV를 켜서 예배를 하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불편함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마음속 그것이 편해졌는데, 그 시대가 그 시간들이 지나가 이제는 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예배를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했는데 지금도 집에서 예배하면 뭐 어때? 어차피 옛날에 했으면 지금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정으로 집에서 자기들의 편의를 따라 인터넷 방송이나 또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지금도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단정 짓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이런 현상은 신자들이 그동안 주일의 예배를 불편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반증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을 교회의 표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리거나 젊은 우리 학생, 청년, 신자분들은 과연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장로교와 엄격한 보수주의 장로교와 호신교단 등 이런 일부 교단에서는 더욱더 안식일을 엄수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교회가 세우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당연히 물건 매매도 할 수 없었으며,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도 못했습니다. 파는 거는 막론하고, 그리고 쌀조차 사지 못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도 타지 못하게 했던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부작용으로 반발하는 세대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은 불편하고 힘든 날이다. 그래도 힘들지만 지켜야 한다. 라는 것들이 자리 잡았고, 저도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시대, 또 하나는 너무너무나 엄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시대, 이런 양극단의 시대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주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니까 이런 극단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쉼을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왜 쉼을 주시려고 했을까? 자, 이 부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힘드니까 좀 쉬어가면서 해라. 내일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쉬라고 하신 걸까? 그것이 본질의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쉼을 이토록 강조하시고 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고, 안 쉬면 그 당시에는 정말 안 쉼으로써 처벌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쉬지 않고 나무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한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쉼이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토록 쉼을 강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뒤집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쉬지 못하는 고단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이 쉬지 못하는 고단함, 즉 몸의 고통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몸의 고통, 즉 노동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쉬지 못하는 고단함, 노동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 고단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쉬지 못하는 고단함, 그리고 노동이 수반시키는 고통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와 자연이 동시에 함께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땅은 인간을 거부하고 인간은 그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 사이에서 노동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땅을 경작해야 하고 일구어 살아가야만 하는, 생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고통 없었던 노동이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고된 노동의 저주가 아담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고된 노동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생존을 위한 노동을 이 땅에서 수고로이 감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이 측면에서 죄와 노동의 연관성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생겨났고, 여러분, 생존을 위한 노동의 고통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발생된 노동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삶의 고단한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자기 일터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못해도 각자에게 다 그런 힘듦이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저주로 인해 발생된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죄와 저주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 정신이 안식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쉼 안에 담겨있는 쉼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여러분,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에 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편하게 있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속, 뭐가 담겨있는 거냐면,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쉼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알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이 쉼 안에 담겨있는 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고 안에는 없으니 참고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쉬지 못하는 노동의 고통은 생겨났어, 지금 난 상태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한 노동의 고통을 계속 당하며 살도록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셔서 참 안식을 누리고 본질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와 저주로 인해 발생된 노동의 고통에서 쉼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신 성경에서 제시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제1의 명령은, 여러분 십계명 잘 읽어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니 너희는 쉬라,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중요한 것인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정신이 이뤄지지 않게끔 만나를 6일만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죄와 저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건진다는 것은 곧 쉼이 주어진다는 것이니 나는 이렇게 쉼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 즉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 쉼을 얻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재고 따지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이고, 잘 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 안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자기 백성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귀찮게 한다거나 번거롭게 한다거나 속박이나 구속하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친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약 시대는 농경과 목축의 시대였습니다. 당시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부러가는 길이었고, 노동력을 쉼없이 가동시키는 것이 재산을 축적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의 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쉼없는 노동으로 내몰았고, 그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기들의 부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어디 구약 시대뿐이겠습니까? 전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종들은 주인의 이 부축적 수단에 동원되었습니다. 악한 주인 아래 종들의 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쉬되 너희만 쉬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잠시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라.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가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동물인데 안식일의 정신을 알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가축조차 쉬게 함으로써 그 쉬게 하는 자가 안식일의 정신을 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쉼을 누리되 마음껏 누리고, 특별히 사람뿐 아니라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도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고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주일에 쉬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쉬고 회복하는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에만 머무르는 것에 관한 말씀인가? 육체의 쉼만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쉼을 얻으라는 목적은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잘 도달하여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쉼의 본질이고 방향성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읽어드린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게 여기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히브리인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까지도,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잘 쉰다는 것은, 제가 아까 쉼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체적인 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잘 쉬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안식일의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들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시대에 적용하면 이 구약의 가르침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굳게 붙들기 위해 이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기 위해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들고 번제로 나아간 것처럼 지금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구약의 모든 방법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날로 지킨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에게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듭니다. 저를 이 언약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 믿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쉼 자체에만 목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현재뿐 아니라 신앙의 미래적 방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 제가 지금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래 구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현재 안식을 통해 우리가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누리는 이 안식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광스러운 앞날의 안식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이거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죽음에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안식하며 주일을, 이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겠죠? 지키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수고로운 모든 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안에 안식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으나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 땅의 안식을 통해서 신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아담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궁극적인 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형태의 완전한 안식의 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모두 끝나는 영원하고도 참된 완벽한 쉼의 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대적할 필요가 없고 시험당할 필요 없고 고난당할 필요 없고 억누를 필요 없는 그 어떤 어두운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장차 그분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에 대한 방향 제시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물리적인 정신적인 노동과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상태적인 회복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의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의 날이 올 때까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과 투쟁해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인내해야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신음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수고와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모든 수고로움을 덜어내고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싸울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한 상태의 쉼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가 장차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 완전한 형태로 맞는 종말을 맞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실 영원하고도 참된 쉼을 위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러한 쉼을 바라보라며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 영원한 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 장차 누릴 쉼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위대한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영원한 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쉼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통해 왜 안식하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첫째, 이 안식일의 날에 몸과 마음이 다 총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꼭 몸의 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잘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물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언약을 굳게 붙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다 들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안식을 통해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당부를 잊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하되 더 크고 궁극적인 완전한 형태의 안식이 올 것임을 기대하고 알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분들께서 거룩한 이 주일의 안식을 통해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신이 다 쉼을 얻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더 굳게 머무르시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안식일은 결코 우리에게 수고롭거나 힘들거나 번거로운 날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한 기쁘고도 복된 행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워놓으신 안식의 여러 가지 정신과 그것이 또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았으니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억압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에 따라 지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달아 진정한 쉼에 도달하며 그 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장래의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안식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머물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쉼과 그 쉼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